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집니다. 왜 이어지냐면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섭섭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의 설교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쉬는 거 다 좋은데 아무나 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누가 쉬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고 큰 부담감, 사명 또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쉬어라 할 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수고했지, 헌신했지, 흐뭇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내가 좀 부족한데, 난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 못했는데. 하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근데 목사님 지금부터 정말 수고해도 그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사실 돛긴 객긴? 돛진 객진? 뭐예요? 도긴 개긴? 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이거나 저거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사실 내세우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놓은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택도 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어도 아마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금액, 어떤 양,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 최선, 열심,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서운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아침 새벽에 나갔더니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근데 9시쯤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또 일하라 그러고, 12시 돼서 보니까 또 있어서 일하라 그러고, 나중에는 6시면 해가 지는데 한 5시쯤 나가봤더니 오후 5시 또 사람이 어슬렁거려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6시가 돼서 품값을 치르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은 늦게 와가지고 조금 수고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주인한테 항의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새벽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이거 뭡니까? 항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해서 준 건데 뭐가 문제 있느냐?
주는 건 내 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 맞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그럼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서운하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 읽기를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문화상품권을 10만 원어치를 드립니다라고 시상, 연말 시상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이제 했다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은 못 읽었는데 나도 그거 시상 주면 안 되냐고.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 참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아우 그러시라고 대신 상 받고 나서 요한계시록 마저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얘기 제가 들었는데 나는 사도행전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나중에 나도 읽을게요. 그래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누가 전화 와서, 아 나는 신약은 못 읽고 구약만 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제가 줬어요, 착하니까. 근데 또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저는 구약의 시편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나는 창세기 3장까지 읽었는데. 제가 착해서 줬어요. 그러면 3장 읽은 분은 뭐예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고 자비로우시고 이해심 많으시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신 분, 막 바쁜데도 시간 내서 읽고 안 보이는데도 막 안경 쓰고 읽어가지고 완독한 분한테 똑같이 문화상품권 10만 원짜리 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 때문에 수고해가지고 어쨌거나 다 읽은 분이, 아 우리 목사님 불공평해 얘기하면 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맞구나.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고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하게 혜택을 주면 이건 불공평해 보여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만큼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입니다. 이거는 맞는데, 사실 그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만한 죄가 있고 또는 이만한 큰 죄가 있고 이런 죄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셨으니, 큰 죄 있는 사람이나 작은 죄 있는 사람이나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거는 괜찮은데, 아 이거 축복에 대해서 또는 응답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이거는 죽은 다음에 아니고 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라서 서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여기 계시면, 예를 들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모함교회 1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송장욱 장로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함교회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함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상을 주는데, 1번 성도인 모함교회 송장욱 장로님하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00일 된 예나하고 똑같은 상을 준다. 송장로님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장로님은 안 서운하실 수 있어요. 인품이 됐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공평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차이를 둘까요, 안 둘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은 차이를 둬야죠 얘기할 거고, 나는 좀 농땡이여서 하는 분은 똑같이 해야죠 이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차이를 둘까요, 안 줄까요? 자, 여론조사 해봅니다. 수고 많이 했으면 더 주고 하여튼 어쨌거나 좀 차이를 둔다. 1번. 수고하거나 안 하고 똑같다. 2번. 지금 손 들면 농땡이라는 걸 내리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가기 전에
수고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 또 2달 정도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앞부분은 다 압축을 해볼게요. 일단 수고를 우리가 왜 하느냐? 수고 안 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에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면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인 하와에게 똑같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고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그들이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거 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마음이 기쁜 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고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지고 가는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을 통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고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게다가 수고가 그러면 다 좋냐? 다 의미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랍니다. 시편 127편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런 수고가 헛된 게 되어버리니 수고, 인간적인 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헛수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헛된 수고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복된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수고 뭐 안 하고 막판에 뭐 막차 타도 되겠네?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러면 송장옥 장로님이 우리 모와 함께 일본 성도가 돼가지고 수고한 게 의미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김청수 장로님이 태국의 신학교에 기숙사 세운 거 의미 있다 없다? 수고한 거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그 수고 의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거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마음이 힘든 자들 권면하고 밥 사주고 함께 교제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 하나하나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 수고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상이 다를 겁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구절들은 외우지는 않더라도 기억은 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힘 있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방언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힘 있을 수 있는데 최고 힘 있는 기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함교회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을 돕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쭉 아뢰면서 하나님,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사정도 좀 봐주시고 우리 집안도 좀 봐주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 응답 좀 빨리 해주세요. 내가 수고했을 때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보면은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자, 말씀 적기 힘드시고 그리고 암송할 자신 없으시면 사진 찍으시고, 혹시 그럴 자신도 없으시면 오늘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나눔 모임 순서제 이거 다 넣어놨거든요. 주소도 다 넣어놨고 구절도 다 넣어놨으니까 나가면서 찾아가세요. 자, 게다가 그냥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을 좀 특별 대우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목사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했다며요. 수고 많이 하면 특별 대우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고한, 중직을 맡은, 헌신한, 눈물 많이 흘린 이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실까요? 아니면은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간혹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 열매, 응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다 같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좋겠지만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 흘린 분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응답받는다고 해도 저는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또는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했으면 이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먼저 좀 신경 써주세요. 저 얼른 응답받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자, 게다가 이게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에 대한 문제니까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영향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돼서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도 복받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고하는 것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에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그 결실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같이 넣냐면은 네가 즐거울지니라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수고하면 나만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복 받고 즐거워한다고요? 나의 가족들.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신명기서에서 보니까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데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복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의 눈물과 저의 수고와 저의 충성,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세 가지나 되니까 아이고 세 가지 어떻게 다 기도해? 하나로 몰아볼게요. 뭐냐?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보면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 일터의 일들이 그 결과가 재난을 당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꼬꾸라지고 재난이 되고 잘못돼도 이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너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의 자손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주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응답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수고 많이 한 사람들,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나요? 똑같이 대접해 주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성도 여러분, 더욱 수고하시고 지난날의 수고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결실 주심에 대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여 얻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섬겼던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결실로서 맺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수고해야죠. 그러면 그 열심과 그 수고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부터 수고해도 돼요. 옛날부터 안 했어도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줘요라고 해서 서운하셨을지도 몰랐던 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건 아니구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서운함, 섭섭함 털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